태초에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태초부터 왕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약속된 왕은 작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오시리라 예언되었습니다. 아멘. 예언의 성취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11절 말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태초부터 기다리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성탄절, 바로 직전에 성탄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태초부터 기다리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해 왔죠. 그리고 주님의 탄생과 주의 오심이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그리고 하나님의 치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의 끝에서 마침내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 현장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9장, 특별히 이 전체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장면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라는 어떤 덕담을 빌어드는 장면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술을 통해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아주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님의 오실 그 약속을 야곱의 입을 통하여 약속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장면은 야곱이 그 자신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8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유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이름이 찬송인데요, 야곱은 유다의 후손들이 원수의 목을 잡고 승리할 것이고 또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는
사자 새끼와 같다, 숫사자 암사자와 같이 강력한 그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를 통하여 왕권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권위를 가진 왕의 이미지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축복의 핵심 10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규라는 것은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끝에 있는 그 원형의 하나의 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힘을 의미하는 게 바로 그 지팡이의 규라는 겁니다. 야곱이 선포합니다. 왕의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올 것이고 진정한 통치자가 올 때까지 그 권한은 유다 지파를 통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은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낸 하나님의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네 번째 바로 유다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태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의 유언으로 축복으로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먼 훗날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뿔이 한 싹에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새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어떤 지파에 속하였어요? 바로 유다 지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주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 올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었었던 그 왕은 어디에서 직접 성취가 되느냐?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4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 야곱의 입술을 빌려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를 통하여 이사야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로부터 다윗의 동네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된 왕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연히 이루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뱀의 머리를 짓누를 원수의 그 뒷김치를 밟고 이겨낼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또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이 복음서의 성취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통해 나타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되는 이 말씀 속에 주목해야 될 더 깊은 신비는 무엇일까요?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다, 유다 지파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족보에만 매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다른 병행으로 선택하였던 미가 5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에브라다는 어떤 곳이냐?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4주간 나누었었던 것처럼 정말 태초부터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어요. 그리고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이 생각을 초월합니다. 태초라는 시간도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물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능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머리와 계획으로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사도 베드로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림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어둠의 세상을, 이 절망과 눈물의 현실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다린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신음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 오랜 기다림, 그리고 그 간절한 사랑의 계획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작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왕으로 오신다라는 분이 그 작은 마을, 아주 비천한 그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였지만 몇 차례를 통해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4번에 걸쳐서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건 기다림의 주체는 결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가슴을 졸이고 이 순간을 기다려 오신 분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실 때부터,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선언하신 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하나, 바로 한 곳, 오늘 우리를 향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호령하는 유다의 사자가,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의 지팡이를 갖고 있는 분이 왜 그토록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비천한 그 자리에 오셨을까요? 모든 이의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는 왕의 지팡이, 사자의 힘을 갖고 있는 분이 왜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말 구유에 누우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깊은 어둠과 절망으로 숨어 들어가는 우리를 부르기 위함이에요. 무서운 사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도망쳤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지팡이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감추셨고 가장 연약하며 그 어떤 해도 끼칠 것 같지 않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껏 그 품에 안겨, 때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겐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회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매년 반복되어지는 절기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시간을 매년 반복되이 그냥 습관적으로 맞이하기 때문이죠. 12월이 되었을 때 길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이 가끔씩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인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을 그 성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온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어제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흰도레와 또 천혜원이라는 그 기관을 찾아 방문하였습니다. 그 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년 1월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힘을 갖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의 명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서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무단히 더 쓰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노력을 폄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힘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의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아마 다 죽었을지 몰라요. 심판당해서 우리는 그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힘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왕의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고집으로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에 자신의 왕자를 버리신 우주보다 무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나를 지배하려는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그분의 품에 여러분들의 고단한 인생을 다 맡기십시다. 태초부터 당신을 안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안기 위해 달려오신 그 기다림이 오늘 이 자리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화로, 샬롬으로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소망, 주님의 기다림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지팡이를 들고 그 능력을 나타내기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작은 마을, 가장 보잘것없는 그곳에 오신 주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 즐거운 세상적 분위기만을 우리가 바라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들도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아름다운 곳에 또 연약한 자리에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4주 동안 나누었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께서 빛으로 오셨으며, 또 우리가 어둠과 절망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하나님의 질문에서 시작된 그 기다림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된 그 순간, 그 너머에서 여호와 이레 가장 오래된 준비를 통하여 또 그 기다림을 표현하셨던 그 주님, 함께 그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으시고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혼돈과 흑암 위에 빛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 빛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종종 어둠 속에 숨기를 택했습니다. 죄와 수치심 뒤에, 두려움과 실패 뒤에 무화과 잎을 엮어 우리 자신을 가리며 주님의 낯을 피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 계신 우리를 향해 주님은 묻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심판의 질문이 아니라 찾으시는 사랑의 질문이었고, 정죄가 아니라 기다림에서 흘러나온 부르심이었음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기다려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기다림은 짧지 않았고 그 준비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긴 기다림 끝에 가장 오래된 준비의 완성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마구간의 낮은 자리에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그 탄생이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연약해 보였던 그 시작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시작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성탄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은 권력도 성공도 사람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전쟁과 분열, 전쟁과 상처,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빛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마침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성탄 예배가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억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며 삶으로 응답하는 대림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태초부터 우리를 기다리셨고 이 땅에 오셨으며 다시 오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오신 그 크고 깊은 사랑 앞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왕의 지팡이를 손에 주신 분께서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마구간의 구유에 누우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떠나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베들레헴 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서는 심판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안으시는 왕을 기억하게 하시고, 상처 앞에서는 지팡이가 아니라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국간에 놓으신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평화를 흘려보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신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큐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마국간 구유에 누워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날을 기다려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독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과 베들레헴과 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하늘의 평화, 그 샬롬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태초부터 나를 기다리신 그 사랑을 붙들고 이제는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연신교회 모든 청년 동역자들과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일상, 그들의 모든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